로마서 6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창조를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창조까지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을 맺는 누가 하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자기 백성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을 언약에다 딱 묶어버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의 본문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우리를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에이스 밥티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구약은 애약이 되었기 때문에 처녀라고 말을 하고 신약의 백성들은 결혼을 했으니까 뭐예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3.5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결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프로토토코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먼저 첫 열매가 돼요, 부활에.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참여해서 3.5일이라고 5일로 계시록 11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일어남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말은
구약의 예언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렸어요. 헬라 철학의 지정의라고 정의를 했는데 성경적인 정의를 제대로 못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영생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체로서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2단계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늘 보좌에 계실 때 본체로 계셨습니다. 모르페라고 하나님 본체로. 이게 하나님은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진 본체를 온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체,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3단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2단계입니다. 제가 말씀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힌다고 하는데 의미적으로는 십자가 때 이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는 영을 주셨고 신령한 몸을 이미 주셨다는 약속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창조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모든 피조물은 있어라 아주 쉽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어때요?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를 시작해서 2장 7절에 육체 창조, 인간의 구성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체의 흙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 어때요? 여러분의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이제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흙몸으로 사는 흙몸을 완전히 벗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아담 안에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은 영생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창조를 십자가의 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몸까지 입혀줄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망 모습이 부활하신 이 사역은 특별한 사역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에 나와 있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을 메고 가는데, 행해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으셔서 해당장 야이로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이하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비유를 통해서 아담 안에 죽었던 영과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영생하는 영창조를 완성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신령한 몸까지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신약의 용어입니다. 새 백성의 용어예요. 구약은 다시 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구약은 다시 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언약의 성취이다. 자,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언약의 성취이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요?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영생의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흘린 피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떡은 영원히 사는 떡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들이 8장 3절이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생하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인류에 보이기 위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바로 하늘로 그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탄 채로 하나님이 쑥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영으로 창조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지금은 원수관계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원수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온전히 연합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이 다 연합을 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해당정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살아났더만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렸다는 건 뭐예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입니다. 근데 그동안 어때요? 영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죽었던 다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일제히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부활을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는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뭐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뭐하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전인격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100%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2번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나 전설이 아닙니다. 당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참으로 그들은 세력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 하면 철학이 유명하지 않아요.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영혼 불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해요.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시키면 다시 시켜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환각 상태에 잘못 보았다고 부활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기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역사의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도 한 인간인데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메시아로 추앙해가지고 그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인간의 죽음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우리는 그 죄값으로 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는 며칠 만에? 3.5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3.5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지배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금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줌으로 그 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 때도 그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이 끊기질 않잖아요. 왜 원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원망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왜 나오느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 영혼이 잘돼야 되네.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원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이 왔을 때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양식에 너무 굶주려 있네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여러분 어떠면 한 번만 드려도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의 세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의 세례를 다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교회의 행복 가운데 물세를 통해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새하늘교회의 교인됨을 함께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살린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뭐요? 삶을 얻으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쳐 주셨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예배에 출발하면서 죄를 사하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육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생활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누구의 영의 몸도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말은 흙몸이 죽고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에 적용할 몸으로 있다가 하늘에 맞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뭐라고 했어요? 있느니라. 땅에 적합한 육의 몸이 있듯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 천국 생활에서는 이 흙몸으로는 살 수 없어요.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재림 때 우리의 성도들은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 창조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밤에 누우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주무시죠?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그것보다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로마서 6장 5절 다시 계속 시작.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하늘의 큰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찬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도 호의 속에서 영적인 거룩한 오전 의식이 오전 애식이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 나라 의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임과 동시에 죽음을 이긴 영원한 승리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금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오전 예식을 진행하오니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큰 확신에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